고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것이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임에 틀림없다.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둬놓았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가나안에도 흉년이 심해지자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이때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도 무슨 화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여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이집트 총리로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던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요셉은 전에 그들에 대하여 꾸었던 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정탐꾼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형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다른 한 형제는 없어졌다고 고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두었다가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돌아가 가족들을 살리고 막내를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이때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서로 이 상황이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골라내 형들이 보는 데서 묵게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일 때에 꾸었던 꿈이 성취됩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던 꿈처럼 실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지만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들은 과거 요셉이 구덩이에서 괴로워하던 모습과 목숨을 구해달라며 사정하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바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생을 죽이려 모의하고 결국에는 외국 상인의 손에 팔아버렸으며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고했던 죄는 형들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만일 죄를 짓더라도 감추려 하지 말고 주님께 회개하여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주의 교훈을 배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임을 깨닫고 범죄함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